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 말씀 전에 광고를 몇 가지를 드리면, 오늘 전숙 권사님의 아들 남정주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남재종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9시 40분 중앙대병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20분에 출발하여 40분에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발인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는, 이 장례는 발인 예배만 하고 장지는 가지 않습니다. 오전 10시에 다 끝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출석부와 나가시면서 교회 로비에 있는 선물과 완주 선물과 교환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있는 레디백이라 그러더라고요. 레디백으로 교환해 가시고 색깔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특별히 어제는 제가 패자부활전을 빠지신 날의 교제와 설교를 듣고 간단하게 써머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벽이 특세가 끝나고 나도 빠진 날만큼, 3일까지 빠진 날만큼 나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일 목금 새벽이 있고 그 다음 월요일이 임시 휴일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은 그 주 금요일 날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뜸이 들어서 요번 특세는 조금 더 제가 마음을 써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까지 나오신 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는 날로 드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나오시면 완주한 것으로 하루 쳐드리니 대신에 요 3일 안에만, 목요일, 금요일, 주일 3일 안에 여러분 스티커를 완성하셔서 스티커와 완주 선물로 교환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기도로 끝내지 아니하고 축도로 끝내고, 모든 성도님들이 엘림 쉼터에 올라가셔서 컵라면 드시면서 교제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미션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미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여러분 지상명령 대사명이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던 첫 번째,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 주님이 명령하셨던 또 다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선교 명령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대사명, 지상 대명령과 선교 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시고 특별하게 명령하신 두 가지 미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교회에 올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교회가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소수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그 용모가 변화되시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산에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장면이 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호렙산 사건도 동일하죠.
엘리야는 힘들고 어렵게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는, 이사를 체험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13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느 날 교회를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 아멘들을 안 하잖아.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 야, 내가 교회에서만 머물러 살고 싶다.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하며 찬양만 하며 그 옛날 안나처럼, 그 옛날 시므온처럼 살고 싶다. 이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야, 세상으로 나가라고. 이 자리에만 있지 말라고. 은혜를 받았으면, 능력을 얻었으면, 축복을 누렸으면 그거 받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데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28장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 갇혀있는, 셋방에 갇혀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의 끝,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사도행전의 끝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종료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전히 가르치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액츠라 그러거든, 액츠. 이 액츠라는 게 뭐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액츠의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움직여라. 은혜 받았다면, 능력 받았다면, 축복 받았다면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그 옛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옛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다면,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무브, 액츠, 움직여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땅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신앙은 꽤 괜찮은 신앙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욕한 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는 화석화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굳은 신앙. 굳어버린 신앙. 굳어버린 신앙이 뭐예요? 정도원 목사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알던 대로, 믿던 대로, 다니던 대로, 알던 대로 알고, 믿던 대로 믿고, 다니던 대로 다니고, 살던 대로 사는 신앙. 이게 굳어진 신앙이에요. 변화가 없는 신앙.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여러분, 날마다 좋아지고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1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고 70년을 믿었는데 더 이상 새로움이 없는 굳어버린 신앙. 신앙도 굳고 얼굴도 굳고 인생도 굳고 굳어버린 신앙, 변화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욕한 이유는 이 굳어버린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동안 우리가 교회론을 살펴보았는데, 교회론에서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로 나뉘고
선교학적으로는 뭘로 구분을 하냐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분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곳이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최고복과 최저선과 최고선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복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최저선이에요. 최고선은 뭐예요? 내가 복이 되고 남들도 나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남들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이 되는 거,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끝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남들도 복 받게 합시다. 남들도 복 받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이유가 뭐냐? 그들도 복 받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은 샘 곁에 거하는 축복을 누렸죠. 샘 곁에 거하는 축복을 누려서 가물 때에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청청하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복을 받아서 나와 내 가족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담장 밖으로 뻗어나가서 내가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웃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지역이 복받고 나라가 복받고 열방이 복받는 거, 이게 요셉의 은혜와 요셉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매일같이 하는 성경적으로 부자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여러분,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아림,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필요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얻는 최고의 빠른 길,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을 누가복음 6장 38절은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내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니. 근데 내가 내 주변에 힘들고 가난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곧 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을 나 평생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 가지가 담장을 뻗어나가지를 못해. 여러분, 주님께서 복 주신, 주님께서 은혜 주신, 주님께서 물질을 주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 평생 안전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이유가 없고 더 큰 복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너도 충분히 복을 누리지만 그 복 때문에 네 주변도,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은 복을 맨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였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부어주실, 복을 나눠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더 빨리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 주시고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물질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주변의 가난한 이웃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도로 하나님께 받되 곧 받고 후히 되어 받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우리 영지교회와 영지교회 성도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과 은혜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심으로 복이 담장을 뛰어넘는 요셉의 은혜와 요셉의 축복을 좀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함과 모자람과 떨어짐이 없이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원년이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